오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이사야서 24장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끝절까지인데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모든 심판의 내용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내용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범우주적인 최종적인 심판,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행해지는 끝날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점 중에 하나는 끝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차이일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자신의 종말이 가까워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세상에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매일매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창세기로 시작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끝을 맺습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끝날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 끝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존재로서 우리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고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무리할 때가 있는 법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자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끝날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죽을 날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미 하루가 없어진 거예요. 하루가 앞당겨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또 하루가 지나가면 또 하루가 또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한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조만간 서게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에 취해 세상과 함께 살다가 세상과 함께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TV를 켜보세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살인사건의 이야기들, 총에 맞아 죽은 이야기들 수도 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전도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종말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신의 종말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을 그저 자기 몸을 즐겁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을 의식하고 사는 것,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것보다 자신의 삶의 과정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것은 없어요.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과 언제 죽는지 뭐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 사는 사람하고는 그 삶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매한 자들이 우매하게 살다가 우매한 종말을 맞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말을 인식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삶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간 세상의 이야기요, 인생들의 이야기죠. 오늘 보면 1절 3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이 얼마나 황폐하게 될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1절에서도 공허하게 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3절에서도 공허하게 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는 온전히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여서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땅이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묘사하고 싶은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싹 쓸어가는 상황. 노홍수가 있었을 때에 온 세상이 싹 쓸려 나간 것처럼 그런 종말을 생각하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모든 생명의 파멸을 가져오는 이 종말은 쥐고화를 막론하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6쌍의 서로 대조적인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묶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제사장이 나오고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누구나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구분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었을 때에 학식이나 무슨 피부색의 색깔이나 또는 아니면 재산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차별이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역시 종교적인 것으로 차이 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으로 차이를 두지 않는다.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끝내실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일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일이 막연한 미래,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코앞에 다가오는 현실이다. 그러니 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처럼 그 마음의 자세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종말을 확신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확신에 찬 선언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3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누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무기력할까요? 오늘 교회가 왜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힘도 없이 밀려가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도가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인 이유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자기 삶을 걸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수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걸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 절대 걸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현대 교회는, 현대의 신자는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인 그런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율법 교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된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읽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 하나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는 자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자기 삶을 걸면,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면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살고 있는 땅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죠? 무생물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왜 땅이 망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자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속한 자연계 땅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로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여기 5절 상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땅이 더러워진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들이 살고 있는 땅마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는가? 5절 하반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인간이 가진 세 가지 악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그들이 율법을 범한 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심판은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시내산을 받은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율법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온 세상 만물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삶의 원리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가 있죠? 자연 이치 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윤리, 이런 것들, 보편적인 도덕, 기본적인 양심을 따라 사는 삶,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수정하며 사는 사람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적인 이치에 반항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게 뭐가 있죠? 여자와 남자가 서로 좋아하고 결혼해서 살아서 자녀 낳는 것 자연의 이치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뭐라고 그러셨죠?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시면서 아내를 붙여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딱 둘만의 결혼 생활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치를 뒤집어 버려요. 뒤집어 버려서 그 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자연적인 이치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인간이 범한 둘째 악은 그들이 율례를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율례를 어겼다는 말은 이미 선포된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했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히 지켜져야 할 윤리를 인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변개시켜서 새로운 윤리를 창출해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법도 창조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과거의 어느 시대에 동성연애가 법으로 정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동성결혼이 법으로 되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연이치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에 편승해서 교회들도 그것을 찬성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돌아서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인간이 범한 셋째 악은 그들이 영원한 언약을 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원한 언약은 모세 언약도 아니고 시내산 언약도 아니고 다윗 언약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인 언약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창조주시여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해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이 망하는 원인이고 그 인간들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이 땅에 남은 자는 적게 될 것이다. 6절 하반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남은 자가 적도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이 거주하는 땅이 저주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엔 어떤 현상들이 생겨날까요? 오늘 보면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13절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주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인간의 죄가 어떻게 그들의 삶의 즐거움을 파괴하는가,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가, 삶의 환희를 뭉개버리는가, 그리고 그래 인간의 삶에 무엇이 남는가, 좌절과 슬픔만 남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를 수확하는 기간은 과수원 농부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죠. 축제의 날입니다.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나무 자체가 말라 비틀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아무것도 포도를 이렇게 수확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바짝 말라버린 포도나무, 그리고 열매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그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한 해의 농사를 마친 농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가끔 농사를 지다 보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아버지를 도와서 이렇게 농사일을 하면 소처럼 끌고 다니는 건 제가 여기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소처럼 끌고 다니면서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덮는 것서부터 씨 뿌리고 나면 덮는 거, 이게 썰애라고 그래요. 썰애 같은 거예요. 거기다 가마니까지 하나 달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젊어도 힘들어요. 그거 해야죠. 그리고 굴렁이로 굴려가지고 또 단단하게 해야죠. 그리고 때가 되면 김 베는 거 또 하시고 그러면 또 새참 내달아 드려야 되죠. 뭐 이렇게 일할 게 참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추 또 뭐 알타리 뭐 이런 것들을 키워놨는데 어느 날 2,000평, 3,000평의 배추를 심어놨는데 다 갈아 엎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갈아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갖다가 팔아도 따는 품삯이 안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따가지고 그걸 팔려 나가면 더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 엎어요. 그럴 때 농부의 마음은 너무 아픈 거예요. 왜요? 거기에 내 땀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내 노력이 들어가 있고 시간이 들어가 있고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갈아 엎을 때 힘든 것처럼 이렇게 포도원 농부가 포도월 수확이 없으면 엄청 마음이 힘든 거죠. 절망과 좌절, 슬픔, 비통에 쌓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확이 없으니 모든 것이 멈춰버린다라고 오늘 성경 얘기합니다. 솟구치는 기쁨이 멈추어졌다. 뭐 우리 같으면 막 꽹가리를 치고 옛날에 그죠? 좋아하던 그런 건 없어졌다.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도 끊어졌다. 수금 타는 기쁨도 그쳐졌다. 그래서 모든 축제, 모든 기쁨의 잔치가 멈춰서게 됐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조건이다. 세상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질 때 나의 기쁨은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착각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질 것이고 도시들은 그야말로 황폐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집들은 문을 꽁꽁 닫아 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될 것이고 성읍들은 약탈당해서 성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화려한 불빛으로 불야성을 이루었던 도시들은 그야말로 폐허의 도시가 되어서 적막감만 감두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추수 뒤에 감람나무 과수원이나 포도원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추수를 이미 다 해버려서 남은 거는 저 꼭대기 한두 개 남아있는 정도, 그런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온 세계 만민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는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남은 열매를 모두 떨어뜨리고 포도원에서 추수의 기쁨이 사라진 다음 이삭을 따내는 것 같이 슬프고 처량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세상의 노래가 사라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런 세상에 대한 심판 때문에 오히려 노래하며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얼룩졌던 인간 세상의 노래는 멀리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노래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그 세상을 맞게 될 것이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남은 자의 입술에서 그런 노래 소리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에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 억압과 핍박을 당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세력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망하고 자신들에게 최후 승리가 주어진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들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땅에 큰 환란이 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해와 달과 별들에게까지 일어나는 우주적 변혁이 있고 바다와 파도가 성난 소리로 내면서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 기절할 지경까지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환란 이후에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세상은 심판을 당해 망하지만 그 망하는 사건이 우리에게는 구속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때이다. 그러니 이제 머리를 들어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보면 14절 16절 상반절 가운데 있는 말씀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상반절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오기 전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음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아멘. 현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이다. 그런 환호성이 지구의 서쪽부터 터져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는 해 뜨는 동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여호와께 찬미 드릴 것이다. 해변에 사는 이들도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신 주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서쪽에서, 동쪽에서, 땅끝에서, 해변에서 무엇으로 말미암는 노랫소리가 들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순교한 영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울부짖었던 기도,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온 세상을 맡아 다스리시는 주님, 땅 위에 있는 자들이 저희들에게 행한 악한 일을 심판하시기를 왜 그렇게 더디하십니까? 저희들의 흘린 피에 대한 복수를 언제나 해주시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린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날인 거죠. 그것이 세상 끝날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광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적 환상을 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결말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승리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끝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다수의 멸망의 대열에 서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또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상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먼 미래에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고 최종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환희예요. 그러나 지금 이사야는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실 속에 살고 있어. 아직 멸망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멸망,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지금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좋아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어떤 결국을 맞을 것을 훤히 내다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 하반절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하반절 그러나로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날은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춤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소문으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파멸, 더 큰 파멸뿐이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목을 노리고 있다. 그렇다 모두들 다른 사람의 목을 노리고 있다. 어디를 가나 공포와 구렁과 올감이 천지다. 공포를 피해 달아나면 구렁에 빠지고 구렁에서 기어 올라오면 올가미에 걸린다. 혼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고 땅의 기초가 허물어진다. 땅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진다. 땅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땅이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폭풍 속에 판잣집처럼 요동친다. 쌓이고 쌓인 죄들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된다. 무너져 내린다. 다시는 서지 못한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망치가 세상에 내려지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혼돈 그 자체일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짐으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반역하고 반역하는 일이 일상이 될 것이다. 배반하고 또 배반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오랫동안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했을 때 러시아와 미국은 어떤 조약을 서로 우크라이나와 함께 맺었을까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핵무기를 다 러시아에 넘기면 그들의 안전을 러시아와 미국이 보장해 준다고 그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없으니까 마음껏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지금까지 지고 있는 거예요. 배반에 배반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세상만이 아니에요. 교회에도 배반에 배반이 있을 것이다. 어제까지는 그냥 간을 빼줄 것처럼 앞에서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배반하고 꼴보기 싫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공포 그 자체일 것이다. 엄청날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산들과 바다 위에 외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산아 내 머리 위로 떨어져라. 바위야 내 머리로 떨어져라. 더 이상 이 진노를 보지 않고 바로 즉사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공포가 임할 것이다. 인간의 죄가 만들어내는 결국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런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원수를 왜 안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 것입니까? 불신앙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어도 세상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참으셔요. 기다리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교자의 수가 더 차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죽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을 하시면서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그 마음이 고통스러운 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 일들, 자신에게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궁극적인 영광의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환호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대열에 서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진노 가운데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사야 선지자는 우는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것 보고 박수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땅끝을 바라봅니까? 왜 우리가 금요일마다 예수 믿으라고 피켓을 들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막 몸을 흔들면서 춤추는 듯이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의 돈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우리의 주머니로부터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를 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사야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봤던 환상,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환상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뭐 큰 체하고 잘난 체하고 다 소용없다는 것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결국과 우리의 결국이 얼마나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에이 그 멸망할 것들 그러고 살아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처럼 살아야 하는가? 이사야의 마음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근심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